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아멘. 신명기 첫 번째 시간입니다. 신명기는 가나안 입국을 목전에 두고 가나안 입국을 준비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특히 모세의 설교 3번이 있습니다. 신명기는 레위기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다시 말해서 신명기와 레위기와의 관계거든요. 자, 유사점은요, 레위기와 신명기의 유사점, 하나님을 섬기는 올바른 방법과 거룩한 백성이 지켜야 할 율례에 대해 기록되었는데 내용이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여기 차이점이 있어요. 어떤 차이점이나 레위기에 있어서는 시내산에서 주어진 것이라면은 신명기는 모압 평지에서 주어진 것입니다. 또 레위기는 이스라엘의 방랑 생활이 시작될 것에 대한 예견인데, 이거는 광야에서의 방랑 생활을 종지부 찍고 가나안 땅으로서의 입성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레위기에서는 주로 제사장이나 레위인 같은 성직자의 규례와 그들이 행해야 할 법도를 가르치는 것에 반해 신명기는 성직자보다도 일반인에게 그 초점을 맞추어서 일반인이 지켜야 할 법도와 거룩한 생활을 가르치고 있다라는 그런 점에서 신명기와 레위기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또 신명기는 뒤에 나오는 여호수아와 바로 앞에 있는 민수기와의 사이에 교양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책이에요. 그러니까 민수기, 신명기, 다음에 여호수아잖아요. 그래서 이 민수기와 여호수아를 이어주는 교양적인 역할을 하는 책이 신명기다. 그래서 민수기는 9세대가 죄를 범하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9세대가 죄를 범하고 죽고, 또 9세대의 지도자는, 즉 모세는 자기 세대의 역사를 이야기하며 거기에서 교훈을 이끌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요, 이렇게 제 자신도 그렇습니다만은 이와 오늘의 현재 같은 삶을 오지 않았다면은 몰랐을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살아보니까 그 당시는 이해가 안 되어지고 믿을 수 없는 말들이 살아보니까 모든 게 다 맞구나. 그러니까 결국은 일찍 깨달았다면은 좀 더 행복한 삶을 내가 살 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 늦게 깨달은 것만큼 내가 이렇게 손해를 본다라는 이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여호수아서는요, 여호수아가 새로운 세대의 지도자 역할을 맡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9세대가 죄를 범하고 다 죽었는데,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왔던 9세대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고, 자, 세 세대의 사람이 여호수아와 더불어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자, 이 신명기의 역할이 바로 9세대의 지도자 모세가 자기 세대의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거기에서 교훈을 이끌어낸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민수기는 새로운 세대가 성장하고 그 땅 변방에까지 가나안 땅까지 가까이 갔다라는 거예요. 그에 비해서 신명기는 모세가 새로운 세대에게 부모의 죄를 피하라고 경고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들의 부모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신앙함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아 다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불신앙함으로 말미암아 죽음도 죽음이지만은 그만큼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는 시간이 오래 걸렸다 이 말. 새로운 세대의 사람들 앞에 부모님들의 그 죄를 피하라고 경고하고, 여호수아서는요 그 땅에 들어간 새 세대가
정복을 자, 드디어 그 땅에 들어간 세 세대 사람들이 약속의 말씀에 의하여 여호수아서에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기 또 민수기는 9세대는 광야에서만 생활하고 실제적인 소유를 갖지 못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출애굽한 이유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는 게 목적이었는데 가나안 땅은 들어가지도 못하고 광야에서 불순종으로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가 40년 동안을 이렇게 방황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자, 실제적인 소유로 가나안 땅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세 세대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소유로 그 땅을 주실 것이라는 확약을 받았어요. 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아직까지 가나안 땅을 소유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세요. 소유하기 전에 이미 약속으로 이미 그런 걸 다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드디어 때가 되면은 그것을 우리의 소유가 된다라는 이 자체를 믿으라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다 실질적으로 그걸 소유하고 난 뒤에 그걸 믿으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 보고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면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부족한 인간입니다. 그걸 내가 자인하고 사는 이스라엘이라면은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자기 역량에 뛰어남으로 탁월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보다 복받고 사는 행복자가 되는 게 아니라 내 역량과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퍼부어 주시는 축복을 허락하시니까 나는 그 복을 누리고 싫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가 우리가 거부하지 못하고 그 복을 누리고 사는 주인공이 되어진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는 그 자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지금 내가 수중에 받지는 않았지만 이걸 받은 것으로 믿을 때 결국은 때가 되면 그것이 현실로 우리 눈앞에 내가 확인하게 되어지는 순간이 오게 됩니다. 자, 여호수아서는요 새로운 세대는 하나님의 지시대로 그 땅의 소유권을 주장한다는 것. 드디어 그들은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보니까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한 그 모든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걸 직접 체험을 하잖아요. 그 때가 돼야 그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되어지지는 않았지만은 하나님이 된다고 한 것은 이거 된 걸로 받으라는 거예요. 그 약속은 이미 되어진 줄로 믿는 게 이게 믿음이거든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보고 행복한 사람이라면 그 행복한 사람이에요. 자꾸 뭐 어째서 행복자냐 이런 거 따지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면은 야 정말 모든 주어진 환경 가운데서 나 자신도 모르게 왜 이렇게 감사하고 왜 이렇게 행복한지 나도 모르는 기가 막힌 삶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어요. 불평하고 원망하던 이게 이게 복이었네. 내가 그걸 모르고 지금까지 투정했네. 이런 것을 여러분이 하나하나 깨달으면서 감사하기 시작하면은 불평하고 원망하는 모든 것들이 이것도 감사했고 이것도 그래서 불평할 게 하나도 없어져요. 자, 그 다음에 9세대는 장막에서 살며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어요. 광야에서 살다 보니까 장막에서 살며 이렇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는데 세 세대는 어떻게 했느냐? 예? 자, 영원한 집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대한 약속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이스라엘은 행복한 사람이다 하고 이 약속의 말씀 우리가 받았잖아요. 그 이 약속의 말씀이 드디어 때가 되면은 정말 내가 행복한 사람이 맞네 하고 내 스스로가 확인하게 되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새로운 세대는 그 땅에 가정을 이루고 정착하게 되어지는 이 말은 광야에서는 떠돌이 생활을 했잖아요. 그래 이제 가나안 땅에 오면 정착 생활을 해요. 새로운 세대는 그 땅에서 가정을 이루고 정착하게 되어진다. 다음에 여기
민수기에서는 하나님의 진노의 계시.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못 들어간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었던 불신앙의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고 다 죽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여호수아 갈렙과 광야에 나와서 태어난 새 세대의 사람만이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여기는 하나님의 사랑의 계시예요. 자, 하나님의 사랑이 결국은 우리의 자격과 상관없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 엄청나고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또 여호수아서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계시, 하나님의 능력이 계시,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가를 이제 여호수아서에 가면 다 실감하게 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이 막 용맹스럽고 그냥 군대의 숫자가 많고 지략이 뛰어나서 그래서 이긴 거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의 전쟁은 하나님의 말씀에 이해 불문하고 무조건 순종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무조건 순종만 하면 이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순종을 하자면 내가 죽어야 되잖아요. 내 의가 살아있으면 순종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여호수아서는 이미 영의 사람이 된 사람은 육적인 생각이 있을 수 없고요. 내가 이성적으로 판단할 게 하나도 없어요. 내가 보기에는 도저히 불가능한데도 하나님께서 네 것이다 하면 그건 내 것이에요. 자,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 위한 교육이 자, 이 신명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로운 것은요, 자, 전반부는 조상들로부터 배운 교훈이에요. 다시 말해서 조상들이 믿지 않아서 필요 없는 세월 보내고, 결국은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다 죽었거든요. 거기에 비해서 이제 5장부터 34장까지는 자신들, 현재 믿고 있는 우리들과, 또 후손들을 위한 교훈이, 지금, 이건 전반부고 이건 후반부거든요. 이렇게 둘로 나눠질 수가 있어요. 자, 40년, 광야 40년의 해고예요. 여기는, 광야 40년 해고에는 1장부터 4장까지 내용이 들어있는데, 이걸 잠깐 해고하면은요, 자, 첫째,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거든요.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자, 그 다음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또 되어지는 일들인데, 보세요. 이스라엘이 원망과 불신앙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징계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은 그들의 입으로 원망 불평했으니까 원망 불평하도록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징계를 내리신다라는 거. 네. 그러니까 오로지 우리는요, 감사 찬송할 일밖에 없어요. 내가 그런 걸 얻을 만한 자격도 없을 뿐만 아니라, 내 자격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베푸신 이런 은혜를 입고 사는 우리의 주제에,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게 섭섭하다, 원망, 불평 나온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그런 기가 막힌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다라는 걸 본인 스스로가 신앙 고백하는 거거든요. 자,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모아까지, 또 요단 동쪽에서 요단강 동쪽 정복 과정. 그러니까 요단강을 경계해서 서쪽과 동쪽으로 나눠지는데, 자, 이 동쪽 정복 과정요. 자, 그다음에 후계자 여호수아를 권고,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 머물면서 결국은 하나님 지시를 기다린 겁니다. 자, 이스라엘의 순종에 따른 하나님의 구원과 보호하심요. 예, 중요한 건 바로 뭐냐면 이스라엘이 순종이에요. 예.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이해 불문하고 순종하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불순종하면은 구원도 안 하실 뿐만 보호하심도 없어요. 자, 중요한 것은 이 40년을 해고한다는 것 자체가 한마디로 말해서 그냥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정탐꾼을 보내 40일 기다렸고, 또 정탐꾼들의 보고에 의하여 못 들어간다 한 그들의 입이 결국은 못 들어가게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40년 세월을 허송했다라는, 하나님도 안 알아주는 그 세월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제발요, 고생을 하되
하나님이 알아주는 고생을 해야 돼요. 하나님도 안 알아주는 고생, 그런 고생은 해봐야 아무 소용도 없고요. 고생한 나만 손해보는 것 뿐이거든요. 자, 조상들로부터 배운 교훈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보다 구체적으로 조상들로부터 뭐를 배웠느냐? 결국은 과거를 해보는 일장인데요. 과거를 돌아봅니다. 자, 1번요. 모세가 설교를 시작합니다. 신명기는 모세의 설교 세 번 설교한 게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그 설교 중에서 바로 여러 가지 사건들이 나오는데 그때 일어났던 그 교훈과 그걸 통하여 결과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았느냐, 이거를 짚어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내가 그 경험을 했다는 그거로 자랑스러운 게 아니고 그 경험을 통하여 내가 뭐를 깨달았냐, 뭐가 소중한지를 몰라가 흘러버리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항상 모세가 얘기하는 거는 그때 그 사건을 통하여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결국 이걸 여러분이 놓치면 안 된다고 지적해 줬던 것이 있어요. 예, 그런 것처럼 그래서 저도 이 전 시간에 뭘 했느냐 하니까 결국은 민수기 자체를 우리가 다 배웠지만은 민수기를 통해요 결과적으로 우리 뭐를 깨닫게 하시고자 하느냐 그걸 한번 이렇게 요약해 봤거든요. 예, 그런 것처럼 이제 과거를 해고해 봅니다. 자, 모세의 첫 번째 설교인데요. 출애굽 40년 되는 해 11월 1일부터 약 한 달간, 예, 자, 거기에 장소는 요단강 동편요 모압 평지에 있었어요. 자, 제사장은 가나안 입국을 목전에 둔 이스라엘의 세 세대 사람들 앞에서 모세가 설교를 하는 겁니다. 자, 설교의 내용 보세요.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열하루길이 40년이 걸렸다라는, 이거 참 억울한 일이에요. 열하루길이면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는데 이 열하루길이 40년이 걸렸다. 예, 참 정말 이건 너무 억울한 일이고요. 불행한 일이죠. 특히 그때는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정복한 직후라 이스라엘의 사기가 극히 왕성한 때였어요. 자, 그런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모든 명령이에요. 자, 율법의 설명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에요. 예?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모든 명령, 즉 율법의 설명을 지금 해 주셨는데 호렙산에서의 일이거든요. 자, 가나안 입국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가나안 입국을 두고 자, 하나님의 명령. 아직도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못하고 있다. 예, 아직 가나안 땅 정복하지 못하고 지금 눈앞에 가나안 땅을 보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못하고 있다. 너희가 이 산에 거한 지 오래니. 네, 그러니까 오래면 못합니까? 이들이 여기 머물려고 온 것도 아니잖아요.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려고 나온 백성들인데 아직까지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 산에 거한 지 오래니. 자, 방향을 돌려 진행하라고 하셨어요.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끔 방향을 돌려서 자, 진행하라는 것입니다. 명령이 떨어졌어요.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또 그 건지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남방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식으로 약속하지 그 땅까지 가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허락하신 땅이 앞에 있으니 빼앗으라고 하셨다는 거. 그 조상들과 약속하신 약속의 땅이에요. 그러니까 그 땅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만 있지 말고 이제는 행동으로 옮겨라는 뜻이에요. 이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이 믿으신다면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순종하지 않는 사람을 확인할 길이 없어요. 순종을 하면은 이렇게 되는 건데, 근데 안 해본 사람이 안 된다고 우기는 거예요. 해보면요, 하니까 되던데. 이게 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의 차이거든요. 안 한 사람은 어떻게든지 못하는 핑계를 대고 이유를 댑니다만은, 그러나 해본 사람은 하니까 되던데
그러니까 하기 전에는 나도 안 된다고 생각했지만 하니까 되던데, 이게 바로 여러분이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경험이거든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허락하신 땅이 앞에 있으니까 빼앗으라고 이제 명령을 하셨어요. 자, 뿐만 아니라 여기 있으면서 재판관을 임명합니다. 자, 백성들을 위하여 족장들을 선택하고 또 관리들을 세웠어요. 이제 나라의 체제를 세우기 위해서 족장들을 선택하고 또 관리를 세웠는데, 자, 자체 정비를 위하여 행정기구를 분업적으로 조직했다라는 거. 그러니까 결국 행정기구를 각자 나누어서 분업적으로 이걸 조직화하고, 자, 이스라엘 민족의 번성으로 인하여 모세 혼자서는 이스라엘 전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한계에 직면했다. 자, 이건 지도자 한 사람으로서 해결될 성질의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체계적으로 넣어놔서 결과적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 자, 업무를 할당함으로 말미암아 일사불란하게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모세는 자기를 도와서 백성을 치리할 자를 각 지파에서 택하라. 그들을 두령으로 세울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래, 너희 지파 중에서 한 사람의 두령들을 택하라. 그러면 그들을 두령으로 세울 것을 약속하고, 그래서 모세는요, 자기를 도와서 백성을 치리할 자를 각 지파에서 한 명씩 택해서 두령으로 세울 것을 약속하고 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재판에 관해서 교훈을 하셔요. 자, 잘잘못에 대해서 판단을 해주는, 자, 재판을 공평해야 하니까요. 1번, 재판은 공평해야 한다. 자, 양방 간에 공정히 판결해야 하며 타국인에게도 이거는 절대로 마찬가지로 공평해야 한다. 어느 한쪽에다가 기울어지면 안 돼. 공정하지 않는 것은 그건 재판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그것을 재판하시는 것이니까, 자, 그래서 모든 선과 악, 진실과 거짓의 진정하고 최종적인 결과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끔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외모나 귀천을 보지 마라. 사람들은 흔히 그 사람의 외모를 보고 그 사람이 정말 이렇게 신분을 봐가면서 뭔가 모르게 이렇게 기울어지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공평하신 그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절대로 그렇게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는 편견된 생각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가데스 바네아서의 일이에요. 자, 불순종하던 38년의 스라린 사건의 내용이에요. 바로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다녀와서 2명의 여호수아 갈렙의 긍정적인 보고, 또 10명의 부정적인 보고, 그러니까 10명의 부정적인 보고는 성읍이 견고하고 뭐 그 땅에 사는 네피림은 거인이라서 그들에 비하면 우리 메뚜기 같고, 그러니까 도저히 그 땅은 우리가 점령할 수 없다라고, 다시 말해 이성적인 판단에 의해서 내렸을 때 가나안 땅은 그들로서는 애굽에서 종살이 얻어 나온 그들로서는 변변찮은 무기도 없을 뿐만 아니라 자, 싸우는데 아주 이래기나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런 족속들과 더불어 싸운다는 것은 이건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못한다고 하는 그 불신앙을 가진 부정적인 사람들 때문에 결국은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것이 불허되었거든요. 그랬을 때 그 중요한 핵심이 뭡니까? 부정적인 사람은 그 상황을 그대로 이해하고 그거를 우리의 능력으로 어떻게 해결할까 할 때 이건 불가능하다 생각한 것이 이게 부정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다 당신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뿐만 아니라 결과도 하나님의 몫이니까 우리는 이해하고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 불문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무조건 순종하기만 하면은 순종의 결과가 언제나 우리는 참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이런 역사가 나타내는 것을 자꾸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12명의 정탐꾼들의 가나안 땅 파송과
백성들의 반역이에요. 자, 그 갔다 옴으로 말미암아 결과적으로 그들은 가나안 땅은 자기들로서는 점령하기 불가능하다라고 판정을 내리고, 그러다가 보니까 결국 원망 불평 나오고 소란이 일어나자 하나님이 결국은 심판을 내리셨죠.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 진군을 명령하셨어요. 자,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올라가서 얻으라. 그러니까 지금 이제 눈앞에 가나안 땅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올라가서 얻으라고, 이때까지는 약속만 받고 가나안 땅을 그림의 떡처럼 바라보고만 있었는데, 이제 드디어 때가 올라가서 얻으라고 자, 명령을 내리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분명한 말씀, 확실한 말씀, 자신 있는 말씀을 하셨어요. 하면 된대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분명한 말씀, 확실한 말씀, 자신 있는 말씀을 하셨다 했죠.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것처럼 확실한 말이 없어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왜? 정말 이스라엘처럼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출애굽할 때, 그 출애굽할 때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를 통해서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나와서 정말 시내산까지 올 때까지 그 각까지 홍해바다를 마른 땅으로 건너고 마라의 선물을 단물로 또 반석을 쳐서 물을 내고 없는 건 또 있게 하시고 이런 여러 가지 체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구나. 그런데 그 하나님이 현재 나와 함께 하는구나. 그 임마누엘이 하나님이 앞으로 여호와 이래로 우리를 가나안 땅까지 결국은 들어가서 그 모든 소원을 이룬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결국은 이 약속의 말씀의 주인공들로 그들이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이루어지기 전에는 우리가 긴가민가 합니다만은 사실은 여러분들 이미 이 말씀을 들으면서 듣는 순간에 그 말씀이 내게 하신 말씀인가 믿어진 사람은요, 어떤 상황에 이르더라도 이 마음속에 새겨진 이 말씀은 빼앗기지 않아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정탐꾼 파송을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전에 가나안 땅을 미리 정탐해보고 그래서 올라가는 게 훨씬 좋지 않겠습니까? 자, 이 말에 의하여 결과적으로 정탐꾼을 파송하게 되었었거든요. 한 가지 안타까운 일은 뭐냐면 여기에 자,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생활 주체는 하나님이었으나 이제부터는 그 주체가 자신들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게 12명 정탐꾼을 파송했다는 그 자체가 저는 문제였다고 생각해요. 제 사견입니다. 저 문제였다고 생각하는 것은 지금까지는요, 하나님께서 무조건 일방적으로 명령만 내리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 했었어요. 그런데 이 가나안 땅 정탐을 하고 돌아왔을 때, 결국은, 지금까지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명령 내리셨는데, 이제는, 이 일의 주체가 우리들이니까 우리들의 의사도 존중되어야 된다고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던 것이 결과적으로 10대 2라는 부정적인 사람이 압도적으로 많음으로 말미암아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하는 그런 결과가 주어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생활 주체는 하나님이시오나 이제부터는 그 주체가 자신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 이게 오늘날까지도 영향을 끼쳐요. 그러니까 우리는 철저하게요, 신본주의, 그러니까 그냥 오로지 말씀으로 이해가 돼서 아멘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조건 아멘이에요. 그런데 자꾸 신인 협력이 되어지면 자꾸 우리가 이해가 되어지는 것만 말씀을 가려서 듣다가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살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내가 원하는 소원대로 살고 싶어서 내가 바라는 소원을 이루려고 애를 써요. 그러나 이스라엘이라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믿는 순간부터 내 소원은 없어져 버렸어요. 왜? 옛사람 나는 이미 예수 안에서 죽어버렸죠?
그리고 영의 사람, 새 사람으로 내가 태어났죠. 새 사람으로 태어났으니까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을 그냥 우리는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사람들이냐? 내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환경에 아멘. 허락하신 환경에 무조건 순응. 그러니까 이렇게 살다가 보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안 살며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그 무한한 능력을 내가 이용해서 내가 바라는 삶을 살려고 하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되질 않아요. 내가 바라는 삶을 살려고 하다가 보니까 시간이 자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분을 우리가 전지전능하시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내 사정을 모르겠어요? 내 기도를 안 들으시겠어요? 다 아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같은 상황을 허락하셨다. 이 상황이 결과적으로 내게 필요하니까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허락하셨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고, 그 주어진 환경에 무조건 순종, 주신 말씀 무조건 순종하며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문제는 오늘날 이 신인 협력, 이게 바로요,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은 안 믿는 불신자는 아예 불신자로서 제하고, 예수를 믿되 육적 신자가 이 신인 협력으로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내가 주인으로 산다 이 말이에요. 이게 결과적으로 그 주체가 자신들이 되어야 한다고 하니까 자기가 주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를 수십 년 믿어도 그 사람들 하나도 안 변해요. 습관적으로 교회는 들락날락하고 입으로는 찬송을 잘 부르고 기도 잘하지만도, 그러나 안 믿는 불신자들 보기에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무언가 보고 본받을 만한 그런 삶이 그들의 삶에서 발견할 수가 없다라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거든요. 내가 교회를 몇 년째 다니고 직분이 뭐고 자랑하지 말고 내 속에 계신, 나는 이미 예수 믿으면서 내 자아는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것을 여러분 나타내지 못한다면 지금까지 믿고 있는 그 신앙이 잘못된 거예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이제 정말 우리의 삶이 정말 나를 통하여 나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앞에 저분이 믿는 하나님이 저 사람이 과거가 어떠했는가, 성깔이 어떠했는데 저렇게 예수 믿고 난 뒤에 저렇게 인품이 바뀌었다라는 거, 이걸 인정받아야만이 우리가 예수 믿고 변화된 삶을 나타낼 수 있고, 또 이 삶을 통하여 전도의 길이 열리게 되어집니다. 이런 거 없다는 것은요, 애쓰고 수고해봐야 아무런 도움이 없습니다. 되는 게 없습니다. 자, 정탐꾼들이 해본 내용입니다. 그들이 돌아보고 온 가나안 땅의 소감요, 땅이 좋더라.